주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새벽에도 같이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됨 12일의 복된 시간, 오늘 네 번째 선악과의 본질과 그 위치를 떠남에 대해서 저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아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임재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됨 12일 4일차에 선악과의 본질, 위치를 떠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되 그것을 생육번성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통치 위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그 통치 위임의 자리로부터 인간이 벗어난 것이 가장 뼈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첫 번째 위치를 떠남의 이 문제입니다. 위치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짐의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치를 정하시고 직위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능,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 직능이 깨어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이 깨어지면서 통치의 대상이었던 만물의 영향을 오히려 통치를 해야 될 인간이 받아서 고통을 하는 역전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의 본질 첫 번째는 관계에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위치가 바로 사라졌다, 이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이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는데, 교회의 몸된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진 이 위치의 일들을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었다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시고 계신 그 위치의 자리로 우리가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배웠고, 그것을 바로 교회 안에서라고 배웠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몸 삼으신 그 위치의 일들, 각자가 처해야 될 위치의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위치를 떠난 이 인생의 모든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각자 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한 일들,
그래서 서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니 화목을 하면 그 일이 시너지 이펙트를 만들어서 정말 복되고 놀랍게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는데, 그 일이 사라지게 되니 각자 이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인 통증인데, 이 일이 바로 교회까지 찾아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세속의 고통을 우리들도 모두 누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이 거룩의 문제가 우리 교회된 몸의 이 상태에 분명하게 만일 나타난다면 그 위치, 직위와 영향력, 직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산다면 화목의 그 기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누리고 깨닫고 교회와 나의 관계를 알았다면 부부가 분명히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위와 직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나 모든 직장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삶은 율법적인 삶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이제 어제의 말씀처럼 매우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서야 하는 이런 일들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매우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에 매인 이 삶이 대표성의 법리로 선악과를 먹는 이런 삶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는데, 늘 일 삼아서 내가 자기의를 주장하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삶이 분명하다면 음부의 문으로 나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나의 이 삶을 이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지도자인 영적인 리더인 영광의 공동체 리더의 말을 듣고 당연히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거늘, 그것을 바꾸기 싫어서 음부의 문을 점점 꽁꽁 닫아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위치를 잃어버린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위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삶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위치를 망각을 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자기의와 정죄와 판단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망각 현상이 대표적인 것으로 교회에서 몸은 살고 있지만 사탄의 지도하에 살게 되는 그런 큰 문제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치를 잡는 이름이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아멘.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을 주셔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여 그 다음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위치는 창조물의 관리자였던 것입니다. 이 위치를 우리들이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짐의 그 위치를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치를 망각하는 원수막의 가장 심각한 그 현상인데, 오만과 교만,
그리고 편견을 하여 대적을 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선정에서 이 문제가 되어지는 일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로부터, 대표성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부터 오늘 모든 그 영향하에 있는 아담의 후손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아담의 후손에게 나타난 이 일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는 일들을 강조를 하는 지금 교회됨이라는 이 주제의 내용 앞에 딱 서게 되면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반발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땅이니까 땅에서의 최선의 방법으로 원수마귀는 공격을 하도록 종용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현상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고 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 문제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익히 지금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물의 법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율법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알기 위하여, 그 복은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이 되는 것인데, 율법에 대한 의도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오, 성경을 읽으시오, 기도를 하시오라는 이 율법적 명령은 오늘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커맨먼트, 명령하는 겁니다. 이 명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율법적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적 명령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먹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임을 가르쳐 주시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본의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오도한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율법은 옳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거룩하고 놀라운 이 의도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바로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들을 피조물로서 들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나의 위치의 분명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선악과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는데, 에덴에 나타난 거룩한 이 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도와 뜻을 분명히 할 때 더 이상 의문이 되어지거나 호기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창세기 3장 5, 6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원수마귀가 미혹을 하죠. 그때 그 미혹에 대해서 그런가 하는 동의, 로마서 6장 16절에 이 동의가 그에게 딱 들어서는 순간 그는 눈이 밝아져서 바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로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았고, 선악과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법일 뿐, 이 선악과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 다음 이 선악을 판단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 내가 자기의가 강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면 그분을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도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만일 내가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내 안에 저절로 생겨버리고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상태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나의 위치가 분명하게 되면 그 위치에 분명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직능을 부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바로 기름 부으십니다. 직위와 직능을 주시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사탄의 의도에 대해서 늘 동의를 하며 그런가 원수마귀가 집사를 미워해라. 김 집사는 나쁜 사람이다. 김 집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옳지 않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자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선악과를 먹는 삶이 되는 것이요. 이 선악과를 먹는 삶은 원수마귀에게 분명한 의도와 뜻을 준 그 원수마귀가 의도와 뜻을 준 그대로 우리들이 반응해서 그 일에 대해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런 정말 심각한 죄악의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는 자에게 주어진 위치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우리들이 늘 먹고 그리고 선악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면 위치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사건이 생기는 것이요.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요. 만물이 이제 우리를 피곤하게 괴롭히며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관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며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일파만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회사에서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과 함께 사업에서도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분명히 버린 사람들은 위치가 분명하여서 그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오히려 단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자 예수님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몸이라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위치를 주시는 이유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보다 긴밀히 알고 순종하라는 매우 뚜렷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사람, 자기 의와 판단과 정죄가 일삼아지는 이런 사람들이 지속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위치에 책임, 의무, 가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감람산에 서라라는 이런 의도와 똑같은 의미를 지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치를 주신 이유, 이 위치, 영광의 공동체가 대표적인 내용인데 그 위치를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의무, 가치, 능력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내 삶에서 곳곳에 사건, 사고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 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멋진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거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일은 바로 대표성이 법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먹은 이 선악과의 법리는 위치에 대한 혼돈을 가져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통치를 하는 거야? 아니구나 라고 숨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님의 몸된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선악과에 계속 선악과를 먹는 일을 하게 되면 몸된 그 위치를 분명히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로의 위치, 집사의 위치, 영광의 공동체 위치,
성도된 위치, 예수님의 몸이 된 이를 분명히 잃어버리고 우리가 수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수치가 나를 지배를 내버리는 거예요. 수치가 나를 지배를 하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기의가 되는 것이죠. 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죠.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점점 강화되어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나의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곤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분명히 나의 의도를 내어놓을 때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도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음부의 문을 여는 사람이요. 아멘. 그 받아들이는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이요. 아멘.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교회를 점점 가까이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나에 대해서 간섭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7,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의 통치를 위하여 머리가 되셨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죠. 아나카팔라티오 교리인데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뜻하는 일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어 주님 주신 이 통치의 모든 권세를 교회를 통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그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위, 위치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위치를 주시고 교회에 주신 만물에 대한 통치를 우리들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 그런 모든 상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만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만물을 통치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위치를 상실하고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과 통치가 깨어지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죠. 자, 이 일을 같이 마태복음 18장 17, 19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위치를 망각한 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른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권면하고 두세 사람을 통하여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를 통하여서 치리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들 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쉴드를 쳐서 감추고 그리고 애둘러 그것을 싹 감추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그 마음에서 딱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서 음부의 문을 딱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음부의 문을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 권위로 그것을 딱 풀어제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 다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이런 내용은 대부분 다 율법적 명령이 거기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문을 열어제치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딱 듣고 할렐루야 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고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사와 음부의 문을 열어제치는 거룩한 대역사가 그 사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셔서 그 사람에게 비로소 잃어버린 위치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갖는 그 위치, 직위를 통한 직능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직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사람에게 나아가며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만물과의 관계에 직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만물 속에서 사업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어떻게 될지, 공부를 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위치를 망가하고 음부의 분의 권세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들은 흑암이 절로 영향이 온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몸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 증능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사탄의 영향은 우리 안에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악과의 이 위치의 그 실제로부터 우리들이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오히려 선악과의 그 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일들이, 자기의 의와 판단과 정죄의 일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에녹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중심으로 살면서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감추죠. 이것을 음부의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가인이 죄를 짓고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앞을 분명히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의도를 분명히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를 하면 교회 몸이 되는 걸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 몸이 되는 것이 철저히 없어진 그 사람에게 에녹성을 쌓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문제가 일어난다. 적극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실제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라는 이 틀을 우리들이 벗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며 삶을 치료하시는 이 관계를 벗어나서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성을 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열매들이 자기의와 정죄, 판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위치를 망각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환자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38년을 거기서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다가간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망각하여 인생의 모든 곤과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로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선악과를 먹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이 바로 얼마나 배은망덕한 대표사례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스스로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치료자와 환자의 위치를 분명히 해서 치료하신 그분의 일을 내가 즐거워하고 지금 받아들였으면 내 인생이 치료가 되어지고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여건을 모두 만들어주셔서 물리적으로 내 환경이 개선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로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여 선악과를 먹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며 교회를 배격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먹는 삶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님을 대적하여서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히 15절로 말씀하신 건데,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밀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분명히 배척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치료를 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치료를 냈다라는 이 일을 두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너가 만일 누군지 이 일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야 된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위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협을 탈피하고자 예수님을 밀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신앙 소비주의자의 상태로 전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악과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새롭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드러나는 것이 빛이다라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즉 교회와 나와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내가 삶을 살고자 고쳐져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음부의 문을 주님 앞에 분명히 내어놓고 이 교회 안에서 천국문의 열쇠로 그것이 열려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위치를 분명하라는 몸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자의 본질은 에덴과 교회 모두의 상황에서 위치는 떠난 그런 삶이 이 어둠 속에서 흑암 가운데서 지내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선악과를 먹는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선악과를 먹는 본질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연스럽게 미혹이 되어 찾아옵니다. 미혹을 받는 사람,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받을 때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리라 라는 율법적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원수마귀에게 동의하지 않는 뜻을 분명히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동의하는 이런 분명한 상황을 내 안에 내어놓지 않으면 오히려 선악과를 먹는 이 본질이 내 안에서 계속 굳어져서 나를 죄의 강골로 만들어버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환자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콘크리트는 내 손으로는 절대 부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왔고 이것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피로 새겨진 죄와 같다. 이걸 말씀해요. 선악과의 본질대로 위치를 떠난 죄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것인데 바로 이 일이 금강석 철필처럼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오늘날 치면 한국에서는 서울대, 미국에서는 하버드 나온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권리를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관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주어진, 우리 말로 얘기하면 성골과 진골 이런 신분인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그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딱 깨닫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위치에서 정말 보배롭게 느껴지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를 완전히 버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되었다. 용서하시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안 다음에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세상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을 너희 안에 딱 있을 때는 내가 강해지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길 내가 원하였다 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혜고 자기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의 위치의 자리에 분명히 가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것이 세속적으로 내가 영향력을 갖고 나를 보호하려는 성을 쌓는 음부의 문을 딱 닫고 여기엔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는 주인 되어 살 거야. 예수님 주인 어림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강화되고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문의 열쇠 앞에서 철커덩하고 그 문을 딱 열어젖혀서 원수마귀의 주인됨을 딱 버리게 되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자의 이 일이 로마 시내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핍박했던 이 율법을 주님께서 주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능력, 서신서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저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콘크리트화된 선악과의 이 본질된 직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주님께서 바꾸시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부르시고 교회 버리신 몸에 분명한 위치를 주셔서 생명수의 강물을 먹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 길을 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몸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버리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이건 진리의 길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여기에 생명력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여기서 바로 생명을 알고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 바로 생명길로 가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 안에는 일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 길을 음부의 문을 열도록 천국 열쇠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서 철커덩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밝혀지고 열려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요 부끄러움이 아니요 무화과나무 잎을 거려가지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런 일이 아니요 낯을 가리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고 치료받는 길이요 영생을 누리는 길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이요 그리고 율법적 이 명령이 나에게 오히려 나타나서 율법의 요구가 응하여지는 거룩한 역사를 내 삶에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문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선악과의 본질인 위치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 위치를 분명히 하여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뜻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이 나라에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는 이 삶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를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여러 창조를 하시며 말씀하였거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여 주신 그 위치를 망각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몸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위치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는 삶으로부터 나 자신이 분명히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동의를 하여 부함직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은 먹음직도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았던 아담의 그 눈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안목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일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몸이 되는 영광스러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